우리 집에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방 3개가 분위기가 다 달라요. 들어가면 입구방이 있고 중간방이 있는데, 중간방은 지난주에 우리 집 장녀 민영이가 막내 동생 선영이를 위해서 꾸며놓은 방이에요. 이 방에 들어가면 유럽 사람이 사는 집에 온 것 같아. 그리고 안방이 있어. 안방은 사모님이 쓰는 방이에요. 이 안방에 들어가면 한국인이 사는 집에 온 것 같아요. 그 입구에는 또 제가 서재실로 쓰는 방이 있는데, 이 방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이 사는 집에 온 것 같아요. 방 3개 중에 중간방, 안방, 목사님 서재로 쓰는 방, 이 3개 중에 어떤 방이 가장 좋은 방일까? 물론 방만 보면 중간방, 이 방에 들어가면 심플하고 깔끔하고 제일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방은 비록 탈북자가 쓰는 방 같고 냄새도 안 좋고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공간으로 가득하니까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딴 방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잘 꾸며놓는 거 좋지. 집 잘 꾸며놨다고, 키 크고 잘생겼다고, 인류대학 나왔다고, 대기업 취업했다고, 재벌 자식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물론 그런 게 나쁠 거예요. 없지. 다 좋지.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기쁨은 주지만 그런 것이 참 기쁨을 주고 참 평안을 주고 참 만족을 주고 참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가진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원하는 세상 것은 많이 가지고 많이 성공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 또 힘든 것도 많아. 힘든 거 모르죠, 여러분. 많이 가져봤어야지. 많이 가져보면은 없을 때 없었던 힘든 것들이 또 많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검찰 조사받고 감옥 간 거 없잖아요. 재벌들 보세요. 늘 검찰 조사받고 언제 정치권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긴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이그 불쌍한 것들, 남보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또 남보다 좀 더 잘 산다고, 참 수고도 많고 힘든 것도 많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피곤해 보이는구나. 내게로 와. 내게로 오면 몸도 마음도 쉬게 해줄게. 나는 네 몸도 쉬게 해주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가볍게 해줄 수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주고 몸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다니엘 보세요. 10대 청소년 때 바벨론에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또 왕이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니까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해석할 수 없는, 전국의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제대로 해석을 해 주니까 국무총리의 직책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포로 신세로 잡혀갔는데 국무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 총리가 된 건 나쁘지 않지만 사실 총리가 됐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벨론 정치인들 때문에 언제 어떤 함정에 빠질지 몰라.
바벨론의 고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저 포로 주제에 와서 자기들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거야. 아, 우리가 저 포로로 잡혀온 자식을 언제까지 어른으로 모셔야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몸은 세계 최고의 왕궁에 있고 음식은 세계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자기 민족 유대인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늘 불안해야 돼. 왜? 째려보는 놈들, 흠 잡으려고 틈만 보는 놈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째려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딱. 근데 걸리기만 해봐. 너 그냥 걸리기만 하면 너는 죽었어.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궁은 되게 아름답고 튼튼한 왕궁입니다. 멋지고 웅장해요. 바벨론 왕궁 못 보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바벨론 왕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준비를 했잖아요. 바벨론 왕궁 한번 봐요. 예. 지금 그림으로 그렸지만 실제 모습이에요. 저게 그 당시에 지은 엄청나게 벽도 두껍고 아름답게 지은 왕궁이에요. 조각들도 많이 있고. 그게 다니엘이 청소년 때 저기 왕궁에 포로로 잡혀가서 90이 다 될 때까지 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저 왕궁에는 그 유명한 공중정원도 있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바벨론 공중정원. 공중정원은 사막 같은 평야의 그 높은 지대에다가 인공적으로 만든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이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래. 왜냐? 어떻게 사람의 기술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어떻게 그 사막에 저런 공중정원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왜 만들었느냐? 사랑하는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건축한 거예요. 왜 아미티스를 위해서 건축했느냐? 이 자기 왕비가 메대 출신의 공주였는데 바벨론 왕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향수병이 걸린 거야. 왜냐하면 바벨론 왕국은 뭐 개울도 없지, 나무도 없지, 예쁜 꽃도 없지, 나비도 없지. 건물은 웅장한데 너무 삭막해. 그러니까 이 아미티스 공주가 바벨론 왕비가 되었는데 여기 오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병으로 고생을 하니까 그 남편 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줄게. 아름다운 나무들은 네가 좋아하는 니네 나라 고향에 가서 아름다운 나무들을 캐갖고 와서 심고 예쁜 꽃도 심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이쁜 조약돌도 있는 겨울도 만들어 줄게. 향수병 이겨내봐. 이래 된 거야. 공중정원 안 봐요. 자, 왼쪽이 전체적인 모습이고 오른쪽은 그 청청이 정원을 만든 디테일한 그런 큰 그림이에요. 저걸 그 바벨론 왕궁 안쪽에 저런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하고 저 정원에 가서 거닐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겠지. 저런 좋은 왕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바벨론이 왕비의 조국인 메데바사를 통일한 고레서 왕에 의해서 멸망이 돼버려. 바벨론 왕궁이.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뭐가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서 왕이 저 바벨론 제국을 치고 난 다음에 집안 어른인 다리오에게 바벨론 왕궁을 맡긴 거예요. 고레서 왕은 뭐하고? 또 전쟁에서 나라 뺏으러 가야지. 그러고 다니다가 죽어, 고레서 왕은. 그때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된 다리오가 몇 살이냐?
62살이에요. 다니엘 5장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80대 후반 90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62살이니까 아버지 빨이지 다니엘이 아버지 뻘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다리오 왕은 젊었단 말이야. 그때 한 20대 후반이나 30대야. 고레스 왕은.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젊고 카리스마가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고레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레스는 바빌론을 침략해서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와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 건축까지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고레스 왕에게는 대들거나 왜 그렇게 하느냐고 씹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랬다고는 죽으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은 만만하게 보는 놈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 고레스가 그대로 왕자리에 왕궁을 차지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이 어른이 된 다리오 왕에게는 그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다리오 왕이 멍청하게 장관들의 말만 듣고 법을 하나 통과시키자고 해서 그 법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를 막 신처럼 섬기는 법이니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법을 한 게 통과를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겨냥한 다니엘을 죽이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죽이는 것도 곱게 죽이는 게 아니야. 사자를 굶주려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젊을 때 같으면 또 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힘을 한번 쓰고 사자하고 한판 싸우고 이러기라도 하겠는데 지금 90이 다 된 할아버지가 사자들하고 상대가 되겠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너무 좋고 다니엘이 아버지처럼 의지가 되고 배울 것도 많고 일 처리도 너무 잘하고 막 뽀뽀해주고 싶어 알아주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는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법을 도장 찍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왜 지켜줄 수가 없느냐? 다니엘을 미워하는 놈들이 빨리 사자굴에 던지라고 난리가 난 거야. 누구도 이 법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빨리 던져놔라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지 않고 뭐하냐는 거지. 다니엘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세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뭐 바꿀 일이 없어. 그럴 때는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저놈들 전부 오늘 밤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다 죽게 해주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면 사자들이 전부 내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이빨이 다 썩어 빠지고 잇몸만 남아서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간증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도 우리처럼 이런 기도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단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이런 응답 받았으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면 안 되는 기도들이 많아.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큰 걸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 다른 방법이 없지. 사자굴에 던져졌지. 그리고 멍청한 다리오 왕은 아버지 같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허락해 놓고는 왕궁에 들어가서 부하들한테 쏘은 게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흐느끼며 울었지. 다니엘 6장 13절, 16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네. 고레스 왕 같으면 저렇게 안 하죠. 너희들이 다니엘을 죽으려고 이런 법령을 만들었구나. 이 자식들 나와 사자굴에 다 쳐넣었을 텐데 다리오 왕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앉아 있었지. 그 잠시 후 있으니까 갑자기 문이 덜컹덜컹덜컹하고 열리더니 굶주린 사자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 다니엘 앞으로 확 쫓아와가지고 다니엘 앞에서 큰 입을 쫙 벌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눈을 질끈 감았지. 다니엘은 아이고 그래 잡아먹어라. 나도 살 만큼 살았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있었지. 근데 이상하게 사자들이 안 잡아먹어. 그래도 눈을 떠봐야지. 눈을 떠보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입 벌린 게 아니고 졸려서 하품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니엘 얼굴 앞에 와서 이렇게 와는 거야. 저쪽에서 하든지 무섭게. 사자들이 전부 며칠 동안 배고파서 지쳤는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을 먹으려고 보니까 맛이 없을 것 같아, 노인네가. 그래서 그냥 뭐 잡아먹기도 싫었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누워 있는 거야. 다니엘은 그날 밤 제일 편하게 잤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잔 날이 없었어. 왜? 언제 자객이 와서 찌를지 몰라. 늘 긴장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사자우리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가장 마음 편한 곳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의 삶이 사자굴처럼 우리를 긴장되게 하고 무섭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 세상에 살 동안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마귀 역사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그러면 돼요. 믿음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주.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마다 새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새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있는데 이 말씀은 잊어버릴만 하면 또 감사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감사하고 1년 내내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또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을 하고 힘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물밖에 없어. 그래서 예물을 갖고 나오라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새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같은 말인데 무교절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이라든가 뭐 누룩 이런 게 안 들어간 이런 빵인데 이 무교절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밀가루로만 구운 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될 때 준비해 나갔던 빵이에요. 무교병 그 준비해 나갔던 빵이 무교병 저 빵이에요. 그냥 소뚜껑 같은 데다가 밀가루를 내서 저렇게 구우면은 빨리 상하지를 않아. 누룩 설탕 들어가서 뭐 속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빨리 상해요. 저렇게 광야를 가려면 빨리 안 상하는 빵이 필요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빨리 상하지 않는 빵,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네? 저 무교절의 핵심이 뭐냐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걸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 유월절이라고도 해.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넘어갔다 이걸 유월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양을 잡아서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 들어가서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그때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무교절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이 그 다음 구약시대의 유월절, 무교절 지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무교절과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77절, 첫 열매 거두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광야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로 나왔거든. 광야로 나오니까 뭐 양식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상황을 볼 때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지나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지났는데 어느 날 보리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 있었던 거지.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물을 터뜨려 먹이시고 신발이 해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 거두기까지 다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광야같이 힘든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이것이 맥주 감사절 감사예요. 세 번째 드리라고 하는 감사절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을 일만 꽉 차 있었잖아. 그래서 죽을까봐 뭐 배고프다고 원망불평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불평하고 뭐 춥다고 덥다고 원망불평할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죽을 일만 가득했던 이 광야에서 살다가 보니까 40년이나 산 거야. 우리가 날마다 죽을 것 같잖아요. 염려 걱정할 일 많고. 그래도 60년 살았잖아.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70살 되고 80살 되고 그래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들어갔지. 40년 동안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땅을 다 나누어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셔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국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나라를 또 빼앗기고 그런 일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 보세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 땅을 들어가서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이름 따라서 땅을 나누어 준 거예요. 12지파에게. 저 가나안 땅은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죽을 일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천국에까지 기어이 이르시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 지나와서 추수 때까지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추수 때 감사를 생각하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칠칠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좋은 조건을 갖추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성공이지만 그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이 된 후에도 다리오 왕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질투하는 대적들은 기어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푹 쉬게 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처럼 겁날 일이 많은 세상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자굴처럼 불안하고 긴장하고 염려하고 죽을 일 같은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셔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6월절의 축복을 주일마다 누리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맥추절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떨게 만들고 무섭게 하는 사자굴을 만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날마다 6월절의 주인공, 무교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6월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불안해하며 염려 걱정하며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맥추절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 앞에 수장절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